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늘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꼭 눈으로 확인을 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 길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는 사람. 내가 꼭 난 눈으로 본 것만 믿어 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참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한다.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각을 사용해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은 불완전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만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계, 지구,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현상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보이는 것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혼 그 자체, 천상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답을 주었어요. 불완전하다고. 뭐가? 보이는 세계가 불완전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흙 파내면 뿌리도 볼 수 있죠, 사실. 예, 흙 파내면 뿌리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거 갖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에 뿌리가 보이지 않게 돼 있고 보이는 부분은 이제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불완전하다고 표현했는데 왜 불완전할까? 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요 잎사귀들도 예, 추우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색이 변해서, 그 다음에 열매도 처음에 익었다가 꽃이 지고 열매가 생기죠? 꽃이 지고 열매가 생겼다가 떨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또 줄기도 어떤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말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죠. 반면에 뿌리는 그냥 1년 내내 똑같아요. 네, 뭐 변하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있고 더 이제 길게 더 길게 깊이 뿌리를 내리죠. 보이는 것은 불완전하다. 영혼 6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은 예, 안전하고 영원하고 몸은 불완전하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했죠? 네,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잘라서 볼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의 것,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 이것들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은 육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 영의 세계다. 영의 세계다. 왜 그런가?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더 사모해야 됩니까? 육신의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일락이라는 거예요. 일락.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다이아몬드가 어때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게 보잖아요. 영원한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는데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육의 세계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고 그 세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은 오히려 과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 과학적인 부분이 신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치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되겠죠? 네.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해가 돼야 돼요. 참 진짜의 이치자가 진리입니다. 비진리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비진리 혹은 미신이다, 비과학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납득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상식적인 부분이죠. 네,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과학적인 상식을 좀 이해해보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되고 붕괴된다. 이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가만히 있는 것은 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죠. 부패되고 없어진다.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모순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칙인데 그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요 타자를 칩니다. 무작위로요. 글도 모르는 이제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자를 치는데 그 무작위로 친 타자가 잘 쳐져서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아니면 기억니 한글이 있잖아요. 그걸 막 쳐서요. 타자기로 열심히 치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소설이 되는 경우, 아니면 멋있는 글이 되는 경우, 이해가 되는 하나의 언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콩쥐팥쥐를 하나를 예를 들까요? 콩쥐팥쥐 전이 침팬지가 막 원숭이가 써가지고 써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몰라 침팬지는. 근데 막 쳤어. 근데 그게 써졌어. 그 내용이 그대로. 그 확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경우의 수라고 볼 수도 없죠. 네. 억지예요, 억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해되고 붕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여자분이 계시죠? 예쁘신 여자분이 이제 그림이지만 머리를 말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열을 가하고 시간이 지나면 몇 시간 뭐 두세 시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컬이 생기고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 단백질 2차 구조로 해서 이 열 변형이 일어난 거거든요. 또 이것도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지죠. 한 청년이 있는데 수염도 나고 머리도 까만 청년이 있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시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의 육신은 부패가 됩니다. 노화가 되고요.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죠. 이 청년이 있는데 청년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도 마찬가지죠. 한 50년의 세월일까요? 30년의 세월일까요? 지나면 이렇게 예뻤던 멋있었던 청년 커플이 백발 노인이 됩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또 다른 문제겠죠?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여름철 잎이 무성하던 나뭇잎도 시간이 지나서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주 어디에도 없고,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건 눈에 보이는 세계 모든, 육의 세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이 불변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너희 생명은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을 써놓은 이유는 육신의 것을 너무 좇지 말아라. 너희의 영혼도 있으니 그 영혼이 더 중하니 영혼의 문제도 생각을 해라.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해라. 너무 육신의 것만을 좇지 마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는 거죠. 내 영혼은 항상 인형춤, 늙지 않는다. 내 마음은 항상 늙지 않는다.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나이를 인식할 때는 거울 볼 때밖에 없다고 하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 마음은 아직도 그 시절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장사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70 가까이 다 되시는데 70 넘으신 거 아니에요? 70 가까이 다 되셨는데 옛날로 따지면 사실은 할머니가 맞죠. 근데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다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던지 충격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어려우셨다고 좀 충격이 좀 오래 가셨나 봐요.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인간의 육체는 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몸을 따라서 늙진 않거든요. 우리의 영혼, 마음은 그 더 깊이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합승 능력이나 어떤 기억 능력이나 이건 뇌의 어떤 한 장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삶의 지혜라든지 어떤 깊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늙는 것은 마음이 늙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영혼이라는 속사람인데 육체는 이제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낙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신앙을 해왔지만 육신이 늙는다는 거죠. 육신이 늙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않는 이유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사실은 이 겉사람, 이 육체가 자꾸 늙어지고 썩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죠. 우리 속사람은 겉사람 반대 속사람이죠. 속은 속사람을 이제 하나로 말한 거죠. 속이라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날로 자라는, 육체의 성장은 좀 자라다 말죠. 하지만 영의 성장은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까지 신의 영역에까지, 신의 그 신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영이 이르는 거지, 육체가 어떻게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겠습니까?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좀 오늘 이 시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주 중요한 명제죠. 과학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과학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과학과 마치 분리된 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네. 이 비과학적 영역은 과학적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비과학적 영역은요, 과학적 영역과 비과학적 영역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비과학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비과학적 영역은 미신 같은 거, 관습 같은 거,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술을 놓고 서로 이제 따라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술자리에서 이렇게 따라주는데 잔이 비었어. 근데 안 따라줘. 그러면 뭐래요? 3년간 애인이 없다 하죠? 네.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미신이죠, 하나의. 또 꿈을 꿨는데 어디서 좋은 꿈을 꿨어. 용 꿈을 꿨어요. 막 용이 나왔어. 용이 막 날아가서 내 품에 팍 들어왔어. 그죠? 또 돼지가 똥을 그렇게 먹네. 막 똥밭에서 막 돼지가 막 똥꿈도 좋다 하죠? 똥꿈, 돼지꿈 합쳤네? 이게 뭐 사러 가야 돼 이제? 네, 복권 사러 가야 돼.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좋은 꿈인데 왜 말하면 안 돼요? 부정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미신입니다. 미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죠? 종교적인, 초과학적인,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과학적 영역이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살인사건이 나왔어. 살인사건이요.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날, 하필 그날, 그 전날이나 당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럼 뭐예요? 당산신이 노한 거야. 하나의 사물을 신으로 보는 경우. 무슨 신이 노했다. 무슨 신이 노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미신입니다. 미신. 근데 이 종교적인 비상식도 있어요. 종교적인 비상식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을 때, 예전에 일반 교회를 다녔을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아담이 최초의 인류고, 여러분들 아담이 6천년 전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건 아세요? 저희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다니셨는데도 모르시던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쨌든 6천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그분이 아담이 최초의 인류일까?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사람의 남자의 목젖이 또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아담스 애플일까?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뼈예요, 뼈. 남자들만 있는 뼈. 근데 이거를 이름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줬어요. 그 이유가 이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아담인데 남자죠. 남자인데 이 사람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먹다가 이제 목에 걸린 거야. 이제 놀래가지고. 예? 네 이놈! 이제 하나님이 네 이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먹다가 이게 탁 걸렸어 이게.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아담스 애플이다. 제가 이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힘들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게 뭡니까? 종교적 비상식. 또 사람을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로 차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흙 같은 흙, 진짜 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있죠. 물을 이렇게 착 묻혀 발라가지고요. 사람이 찰흙으로 뭘 빚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이 흙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눈구멍 툭 뚫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빚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다음에 이제 구워야 되니까 가마에 넣고 구웠어. 근데 좀 빨리 뺐어. 예, 백인 들익어서. 아휴, 들익을 줄 알고 좀 너무 오래 기다렸네. 흑인 다 탔네. 흑인. 아,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잘 꺼냈네. 황인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것도 종교적 비상식.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뭐 뱀도 있고, 뭐 뱀이 뭐 말을 했다고. 6천 년 전에 뱀이 말을 했으면 지금은 뭐 아주 그냥 유튜브에 나오겠네요. 뱀이. 또 뭐도 있습니까? 갈비뼈. 아담을 지으시고 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셨다 하거든요. 이게 실제 갈비뼈를 취했다 하거든요. 이걸 누가 이렇게 가르치냐면 저기 이제 대전에 우리 그 유명한 장땡동 목사님 계시죠? 아주 유명하신 분, 재밌으신 분.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의 그 갈비뼈를 잘라가지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그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걸 또 인류 최초의 마취 기술 아니냐. 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종교적 비상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또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상식이어야 돼. 상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상식을 갖고 살거든요. 상식이라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죠? 해가 뜨면 꽃이 피고, 그죠? 그러한 만물의 이치, 해가 뜨고 지고, 별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그죠? 응? 어떤 보이는 그런 만물들, 그러한 만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이치를 알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뇌로 판단하고 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차원적으로 알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게 기초가 돼서 뭘 깨닫는 것이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초과학적인 것을. 종교는 이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영계는 비가시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이 가시적인 것들, 현상계의 이 가시적인 것들이 영계의 비가시적인 초과학적,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초월한다. 더 크다. 더 큰 개념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 신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것을,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 공기만 없어도 모든 생명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과학적 영역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팩터,
그죠? 코팩터 하나만 없어도 무너지는 세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만큼 나약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과학적인 이 영역은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 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 하늘은 영계죠. 이 초과학적 영계, 이 영계에서 이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대로 창조된 이 만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더 안정적이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천지는 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저희 합니다. 주기도문의 정확한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네. 마태 6장에 있죠? 마태 6장 9절 이하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크다. 그리고 포함한다. 다른 말로 정신, 영적인 힘이 과학의 힘보다 크고 그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봤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세계인 과학적 영역과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인 초과학적 영역, 즉 신의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이며 불완전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는 완전하며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며 추구해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나를 아는가?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도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사람은 사람만큼 또 미련한 존재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혼, 나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본질 가운데서 더 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복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이라는 글자, 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보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영원히 있다라고 정말 믿으시고 사실이니까 참말입니다. 영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 본질에 맞게 사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